이 시간 찬송가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부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성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은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죠.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과 재물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곧 보물과 마음, 우리의 마음과 보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재물과 사랑이 하나라는 대표적인 예가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땀 흘려 정말 어렵게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게 되죠.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라면 빚을 져서라도 자녀를 섬깁니다. 오늘날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논을 팔고 이 밭을 팔고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시킵니다. 내 허리띠는 졸라매도 자식만큼은 잘 돼야 된다라는 이 의식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그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왜 그러냐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드리는 것, 그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심지어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여기에 다 준비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자, 힘을 다하여 모든 재료를 예비했는데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건축할 그 안에 들어갈 기구까지 다윗은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개인의 금이죠.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곧 다윗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개인의 가지고 있던 금과 은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그 드린 규모가 얼마냐? 자, 4절에 보면은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자, 한 달란트가 보통 36kg입니다. 그럼 3,000달란트면 얼마냐? 10만 8,000kg이에요. 자, 금 10만 8,000kg.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많은 금을 즐겁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사랑과 재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재물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그것은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향유옥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온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향유 옥합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같은 그런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입술의 이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섬겨드렸던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는커녕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리고 예수님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은 돈에 있었어요. 물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스승과의 이 믿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지만 몸만 같이 있었지 마음은 멀리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드리는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척도가 되겠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윗은 부와 존귀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지금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욕케 하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비슷한 말씀인데 다윗이 드린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이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놓고 자기가 이 헌금한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힘으로 일구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와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이뤘다 착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다시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그 정도로 세세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권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루었다 착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결국 고갈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이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다윗이 다시 가난해지거나 곤란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많이 물질을 드렸다고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무런 탈 없이 문제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색하고 내가 이뤘다 착각하게 되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고갈되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 아이의 것이에요. 그 아이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려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12광줄이 가득 남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세요. 만약 이 아이가 자기가 먹는 것으로 끝났다면 얼마 가지 않아 고갈되었을 거예요. 남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00명도 이 풍족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그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11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11조 드리면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의 원리는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지금 11조는 하나님이 가난해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의 시드머니와 같은 거라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농사가 풍년이라 할지라도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면 1년 농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나무의 결실이 많다 할더라도 이 기한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11조 원리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11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빼앗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많이 벌어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봤자 더 가난해질 뿐이죠. 나가는 것이 없어야 돼요. 손해보는 것이 없어야 돼요. 11조의 원리는 바로 나가는 것,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죠. 자, 욥을 보면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재력가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노숙자가 되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가시니까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이죠.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금방 다시 회복됩니다. 2배로 축복을 받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또 우리의 부요함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 풍성한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1조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심을 씨앗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맙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지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심은 것이 없으면서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심을 때 하나님께 주실 그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심지 않으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기를 낳는 것, 낳지 못하는 것,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백성들은 풍족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대. 다윗이 무려 10만 8천 킬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다윗은 자기 이 사비 금 3천 달란트를 드렸는데 백성들은 더 많이 드려요. 금 5천 달란트를 드립니다.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돛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들었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인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풍성히 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한인 사회를 지켜달라고, 나라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